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장의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요 숫자를 세는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체 인구 수에 대해서 26절에 26장을 통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숫자를 세라, 철저하게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인구조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39년 이후의 내용이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의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행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숭배 25장의 내용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인구조사 전에 우상숭배 해가지고 모압의 바할브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헌신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호기심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신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구의 숫자가 연병으로만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었다고 했는데요. 25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2만 4천 명이나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26장에 와서는 인구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인구 숫자를 세라고 하지? 그런 이유는 이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너희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소풍 가듯이 구경하듯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만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령관이시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싸워야 될 일들,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소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행하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이 첫 번째 인구 조사, 다시 말해서 1장에서 숫자를 20세 이상 된 사람들,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땅에서 뭐 이렇게 솟아나듯이 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뭔가 우리에게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게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 숫자를 세라고 하였는 인구를 세어보아라, 인구의 총계를 내어보아라 라고 했을 때에 이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어서 그 후로 39년이 흐른 세월 동안 그 인구 숫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숫자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 1차와 2차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인구 숫자가. 이게 참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신 것이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은 또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척박한지 아십니까? 뭐 물이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 갖춰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40년 광야를 살게 하셨고 또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1,820명밖에 감소가 이 직전에 2만 3천 명이 죽은 거를 이렇게 합쳐보면 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또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러지 않죠. 얼마나 목이 곧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분만하고 또 지도자에 대해서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반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인구조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이 숫자를 거의 비등하게 맞추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선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오늘에야 숫자를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련단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택하셨을 때에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자손이 하늘의 좀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이런 숫자 60만이 된 거예요.
60만 배가 이렇게 증가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뭐 인구의 겉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기를 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약속을 60만이 넘는 숫자로 그대로 유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가 바로 첫 번째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또 하나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지, 거기에서 뭔 농사를 짓거나 또 상업행위를 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던 사람도 없고 또 의복이 헤어져서 또 발이 부르터서 죽었던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배고파 죽었거나 또 무슨 가난해서 죽었거나 억울해서 죽었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인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앞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을 밟을 것인데요. 그게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구조사의 두 번째 의미는 정말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광야 40년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척박했지만 숱한 배반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세대들이, 이 광야 세대는 다 죽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세월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의 출애굽 세대 1세대는 죽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이렇게 균형이 일치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기적이 반복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택하신 이유이자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삶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인구 증가에 여기에는 인구가 감소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대부분은 르벤 지파가 좀 감소했고 유다 지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보면은 균등해요. 하나님은 또 이 땅을 줄 때도, 야, 너희들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인구 증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여하신 땅을 또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사유하지 않고 공동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인구조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섭리,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광야에서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별것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강조하시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2023년도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2024년도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은혜 아래에 살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